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프린트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다시 앞부분부터 짧게 이렇게 점검해 가고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제가 10가지로 그 제목을 잡아서 뽑았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뽑아서 특별히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안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에 대해서 뽑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 4가지 처음에 말씀드렸죠. 경건한 접근, 예배죠. 그 다음에 정확한 숙지,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절대적 순종, 기도, 그 다음에 분명한 전달, 훈련,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이렇게 진지한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좀 살펴본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1장 1절 2절이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복음의 기원, 원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 그랬을 때에 부각되는 단어가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미련함,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주어진 말씀들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냐 나의 손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에 가장 중요한 확인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안에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안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이 되면 툭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자꾸만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는 쪽을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풀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인간에게 복귀 선언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 구원의 역동성, 구원의 능력의 그 출발과 그 효력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하면 반응하는 자인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고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는 그 취약점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뭔가 얻고 뭔가 약속받은 것들의 근거를 우리는 자신 안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취약점입니다. 딱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확인할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하는 것만 확인하시고요. 우리의 구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받는,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근거는 하나님 쪽일까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저희가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과 2명을 구분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존 스토트가 마지막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까지 강의하고 난 다음에 말했던, 주님을 찬양했던 그 내용도,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당신을 붙잡은 내 연약한 손길에서 위안을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나를 붙잡은 강한 손아귀 그 안에서만 나는 경외하며 기뻐하였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되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물어볼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약속의 복음입니다.
약속의 복음 7쪽으로 가보시면, 프린트 7쪽에 가보시면 약속의 복음입니다. 약속의 복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약속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복음의 근거가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복음 그랬을 때 툭 튀어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말씀이냐 자기 암시냐, 조금 거칠게 하는 거지만 말씀이냐 자기 암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약속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취약점이 뭐냐면 자기 암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을 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정하고 그리고 기대해놓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슬퍼합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복음이 약속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 안에서 턱 드러나는 신앙의 취약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하나님의 손이냐 내 손이냐, 항상 나는 나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두 번째로 말씀이냐 자기 암시냐. 그래서 성경은 약속하지도 않은 것을 붙잡고 어떤 결과를 기다렸다가 되지 않자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이냐 자기 암시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영적 전쟁이란 그렇기 때문에 뭐냐? 진리 대결이다, 말씀 대결이다. 그 다음에 믿음은 순종이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충만이다. 기억나십니까? 예. 성령님은 절대로 혼자서 행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방편이 있으신데 바로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례인데 말씀이 바로,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려면 말씀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장 잘못된 신앙의 실패가 뭐냐? 우리가 신앙이라고 믿는 것들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들과 동떨어진 자신의 상상과 기대에 근거하고 있어서 혼자서 넘어지고 비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실패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나와서 말씀 공부를,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아닙니까? 특별히. 그런데 여러분들에게서는 정말 이러한 말씀 중심의 신앙이 확고하게 확립되시길 바랍니다. 다들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 교회 집사님 결혼식 할 때 제가 주례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꼭 주례를 자기가 하셔야 되겠다 해서 상대방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셨는데,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본문. 그 주례할 때 본문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바다에 항해를 하러 나가시려면 한 번 기도하십시오. 또 뭐 하려면 두 번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결혼하러 하려면 세 번 기도하십시오. 이게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서는 주례사를 마치셨어요. 주례를 할 때 기독교적으로 하는 그 기독교식 예식인데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오히려 또 그런 예를 들면 부흥회 같은 경우 제가 참여했었던 부흥회 가운데 그러죠. 옷 그러면 쫙 성경에 있는 옷들을 그냥 쭉 뽑아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쭉 설명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때 보면은 그것을 듣는 성도들이 아주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냥 말씀 가지고 쭉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안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막 갖다 이렇게 멋지게 갖다 붙이면, 그래서 뭐 우리 어떤 목사님은 그 방송에도 나와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척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혹시 피노키오라고 해요? 혹시 드라마 보시나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 피노키오는 피노키오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하면 딱꼭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피노키오가 왜 진실만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기자가 될 수가 없는데, 그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피노키오 증후군에 있는 사람이 어떤 증언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아주 절대적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드라마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잘 파악은 못하지만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한 분이 피노키오 증후군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기자가 되지 마라.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말하는 것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제가 지금 잠깐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전에 우리 그 군사정권 때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있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몇몇 신문들, 사람들이 믿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실을 보도하게 하고 어느 날 결정적으로 이 군부가 그 신문, 바로 그 신문을 통해서 거짓말을 딱 내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태까지 그 신문은 진실만을 말했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 말도 진심으로 믿는 거죠. 제가 그런 이제 목사님들이 연예 활동을 한다든가 혹은 또 연예인들이 또 어떤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 제가 참 불안합니다. 솔직히 이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를 완벽하게 호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근데 그런 거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래 막 하는데 뭐 우리가 골 넣고 세레머니 하는 것도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기독교를 아주 그 한 장면으로 기독교를 갖다가 정의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딱 꼬리 굴린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골키퍼는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데 골키퍼는 그걸 놓쳤어요. 그 골키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됩니까? 그 순간에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복음이 약속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미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성경을 너희가 연구하거니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관한 말씀들을 쭉 약속대로 예언되었다가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 그러한 핵심, 그런 것이 우리 축제교회 안에 아주 깊이 드리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가지고 예언 같은 거 했다가 우리들의 아주 강력한 저항, 그 객관성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객관성. 어디서 그럼 뭘 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때 저거는 성경에 근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우리가 동의한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그리고 이제 이기쁨 비서님이 이제 나서서 얘기했을 뿐이죠. 바로 이게 참 중요해서 신앙과 우상숭배와 신앙의 그 부분은 바로 어디서 딱 분기점이 나냐면 말씀에 근거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그 기독교적인 모든 그런 어떤 좋은 같은 것이 선포되었죠. 예, 그래서 다윗의 계통에서 나온 분 중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아들의 복음입니다. 아들의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도 제가 아까 한번 읽어드렸어요. 제가 암송에서 읽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내용을 정확하게 암송을 하시면 좋고 혹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요한복음 5장 39절은 하셔야 됩니다. 예,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들이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구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 관한 내용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먼저 읽을까요? 27절 같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네. 거기에 말하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44절은 좀 더 자세하게도 구분을 해놨죠.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려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바로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율법서와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예언서와 그 다음에 시편의 나를 가리켜 성문서라고 해요. 성문서, 시가서라고 하고, 그래서 성경은 예언서, 역사서, 예언서, 그 다음에 율법서, 죄송합니다. 역사서, 예언서, 경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가 바로 율법이 나오는 것이 바로 모세 오경과 더불어서 역사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욥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부분이 성문서, 다시 말해서 시가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언서 17권이죠. 구약성경에 5권의 대예언서, 또 12권의 소예언서 해가지고 그 성경을 다 말하는데 이 모든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들의 복음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 복음이 아들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 다음에 약속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성경, 그 다음에 아들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딱 중심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의 복음인 것입니다. 네. 로마서 1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범위를 확 축소하셔야 돼요. 복음 그러면 아들, 예수님이지 다른 거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들이 빠진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없으니까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아들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해해야만 한다고 말했고, 존 칼빈은 복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이동을 한다면 그것은 복음으로부터 물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은 예수님이 왜 복음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바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인격이냐 개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에서는 뭐죠? 하나님의 선이냐 나의 선이냐. 약속의 복음에서는 말씀이냐 자기 암시냐 물어봤는데, 자, 아들의 복음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자, 인격. 아들이냐 인격이냐 개념이냐. 복음이 아들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서 딱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딱 놓고 복음을 정리해서 나의 신앙을 딱 점검해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취약점이 딱 드러나는데, 기독교를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기독교를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종교죠. 러브 액츄얼이라고 하는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 많이 봤죠. 그 내용도 뭡니까? 결국 크리스마스는 사랑이고 그게 크리스마스고,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모든 사랑을 못 고백하는 고백도 막 고백해야 되는, 그게 러브 액츄얼의 핵심이에요. 쓰신 분한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개념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교훈이나 도로 설명하는 시도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 인격이 본질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인격이 본질. 즉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는 2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 1장 9절에 보면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교나 불교나 다른 모든 종교들이 선이나 도나 고귀한 어떤 이상을 쫓는데 반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들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오셔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오실 때부터, 오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실 때부터 뭘로 오신 겁니까? 대성물로 오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빅3라고 제가 말했지만요, 정말 여러분 신앙에서 이 세 가지를 먼저 꽉 잡아놓으셔야 돼요. 복음의 핵심은 교훈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등의 교훈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자신이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오셔서 행하시는 어떤 사역, 행하시는 그 사역, 그분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그 일, 그래서 주님 자신이 오직
유일한 복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해내신 일, 그분만이 감당하신 일,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한 복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간섭이 복음입니다. 자, 성경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뭔가를 제시하기도 전에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강조점입니다. 성경이 아주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찾아내시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교훈을 했거나 산상수훈의 어떤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기적을 일으키기 이전에부터 벌써 주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예요. 벌써 그게 복음이에요.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어떤 교훈을 하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이적을 일으키고 했던 것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그 전에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복음. 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 말씀 가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2장 8절에 보시면 11절까지 그 지역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십니다. 12절까지 읽었네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벌써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시기 전에 그 어떤 것도 행하시기도 전에 벌써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꼭 정착시키기를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아멘이죠? 네. 어설프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설프게 이러한 핵심을 빼뜨린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핵심은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굉장히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구제를 하는 것들,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과 교제권을 형성하는 것, 이런 거 좋아합니다.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자꾸만 이 우선순위를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어떤 구제를 한다든가, 혹은 어떤 세상을 사람들을 편하게 해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도 많은 곳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밥도 퍼주고 그래야 됩니다. 하는 거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안 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마치 복음이 아들의 복음이 아니라 인격이 아니라 개념, 마치
사랑의 종교 뭐 이런 것인 것처럼 복음을 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최근에 한 선교단체 그 본부장 되시는 분이 그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선교비가 구제비로 뺏기고 있다. 구제는 여러분 구제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지원되어야 될 선교비가 구제연금으로 가면 너무나 당당하게 쓰인다. 너무나 당당하게 용도 변경 뭐라 그러죠? 변경을 해버려요. 아니거든.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지원해요. 2차적으로 어떤 그런 돕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그 2차적인 방법은 또 2차적인 방법대로 행하되, 그러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어디 가서 뭐 우물도 파주고 뭐 집도 져주고 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 어떤 단체, 그런 거는요, 불교에서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회단체들이 그런 것들 얼마든지 합니다. 제가 막 좀 분노하고 그랬었던 것들이 뭐냐면, 뭐 분노해봤자 저희가 뭐 영향력도 없습니다만, 뭐 교회에서 뭐 레포츠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수영장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유인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카페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또 좀 그런 논리가 될까봐 좀 걱정입니다만, 그렇다면 그냥 교회는 그냥 깨끗하게 우리는 교회고 우리는 복음만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아예 십자가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그리고 십자가 이외에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유가 생기면 그 얘기 한다니까요. 우리는 복음만 말해야 되는 선교사가 여유가 생기면 딴 얘기 한다니까요. 딴 것부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 여유가 없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냥 복음만 터뜨리는 게 좋습니다. 말씀만, 아들만 전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또 퍼주고 뭐 병원도 만들고 뭐 다 해야 돼요. 우리 그거 했습니다. 많이 했죠. 우리 초창기에 우리 진짜로 그건 교회가 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당 같은 경우는 전쟁 이후에 뭐 더 많은 어려움도 있어서 했지만, 여러분 이제 그거 우리나라가 정부가 해도 되고 사회단체 얼마나 많습니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도 합니다. 우리도 하는데 핵심이 뭡니까? 핵심. 아들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벌써 탄생도 하기 전에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제가 아까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 14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시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후에 나타날 모든 찬성이 아기 예수님께 주어집니다. 산상수훈도 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주어지는데, 우리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저는 좀 덮었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도다. 바로 이렇게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또 어떤 그런 산상수훈이나 이런 어떤 교훈도 하시기 전에 벌써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벌써 그러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죠. 하나님. 그리고 25절부터 32절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아기 예수님의 아무것도 이분이 지금 산상수훈을 했다든가 무슨 어떤 기적을 베풀었다든가 그 십자가에 지금 그 달려 돌아가시거나 그러기 전에 이미 아기 예수님을 붙잡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감격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더 설득해야 되겠습니까? 아들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그분만이 행하신 그 아들, 그분만이 행하신 그 사역. 그래서 그분만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그러면 우리가 무게를 느껴야 합니다. 복음 그러면 그 무게를 느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이죠.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열방의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무게를 느껴야 돼요. 복음 그러면 가벼운 게 아니에요. 복음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시고 이것은 성경이 이미 미리 약속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오셔서 이루어주신 그게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붙잡으십니다. 이단들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를 교훈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에 예수님이 있어야 할 필요를 없도록 만들어요. 자, 왜 이단들이 복잡한 교리, 복잡한 구원, 복잡한 회개의 방식을 끌어들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 가는 가운데 예수님은 빠져버리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쓱 들어갑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교훈과 방법으로 몰고 가서 결국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해 넣는 것입니다. 잘 이해도 안 돼요. 그 보면 그 책들, 이단에서 나온 책들 혹은 그들의 교리를 주장하는 내용들을 가만 보면 이해도 안 돼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아주 마침 크리스마스 시즌에 연결이 됐는데 이 날은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날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에게 뻐기는 날입니다. 이 사탄아, 봐라! 그리고 온 세상에 자랑하는 날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보는 날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증을 하는 날입니다. 자, 봐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지? 하면서 어기는 날. 할렐루야. 그게 아들의 복음. 그래서 제가 10가지를 뽑아왔는데 순종의 복음까지만 할게요. 제가 순종의 복음은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약속의 복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백스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우리의 입장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복음이어야 되는가?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약속의 복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아들의 복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순종의 복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로마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 바로 복음은 순종의 복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순종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복음의 목적을 말합니다. 자, 복음이 어떤 결과를,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딱 드러나는 게 하나님이죠. 아들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죠. 약속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성경이죠. 그 다음에 순종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으십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인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26절.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죠?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복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뭐냐면 순종이냐 요구냐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또 분명하게 점검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냐 인간의 손이냐, 약속의 말씀이냐 자기 암시냐, 인격이냐 개념이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순종이냐 요구냐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겁니까? 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게 복이죠. 아멘. 자,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무서운 이 개념이, 제가 이렇게 우리 축제교회 성도도 이거 금방 쉽게 이거 구분하는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냥 괜찮은 건데, 그냥 정상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기 싫으면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성립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많이 전파되어 있어요. 예수님 복 받는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으면 죄, 사망,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망가진 채로 지옥을 가는 거가 그냥 인간들의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구원받고,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심판에서부터 구원받고, 지옥에서부터 여기에서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뭐냐? 다 그냥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채로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특별하게 또 복을 받는 거죠. 머리 안 감아도 괜찮고, 시험 공부 안 해도 시험 붙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념을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순종의 복음인데 사람들은 복음을 자꾸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복음을 뭔가 얻는 것으로, 얻는 복음으로, 뭔가 요구하는 복음. 괜찮은데 더 좋은 어떤 것을 얻는 것으로. 그래서 안 얻기 싫으면 그냥 안 믿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다. 여러분, 복음은 뭐죠? 순종의 복음입니다. 아찔한 존재가, 큰일 날 뻔한 존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건짐을 받는 거예요. 다 망가진 채로.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죠? 이제부터는 이 망가진 것을 고쳐야죠. 이제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는 것이지, 정상으로 있다가 특수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복음이지
뭔가 얻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박영선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박영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설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한 것 같은데요. 구원이란 뭐냐? 한 조각가가 봉사판 드럼통에서 타고 있는 나무 쪼가리를 보고선 나무를 보고 봉사판 드럼통에서 타고 있는 나무 조각을 보고선 저것으로 내가 비너스상을 만들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이 조각가는 봉사판 드럼통에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은 그 불을 못 피게 해서 안 피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공사판에 가면은 아침에 일찍들 나오셔서 그 몸을 녹이잖아요, 그 일꾼들이. 그래서 그 드럼통에다 나무 같은 것도 막 집어넣고 하는데, 이 바로 조각가가 그 드럼통에서 타고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그래서 이걸 보고서 내가 비너스상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고 있는 나무를 꺼내야죠. 타고 있는 나무를 꺼내서 물을 껴든 불을 꺼야 됩니다. 끄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제 정으로 쪄야 되겠죠. 조각을 하면 정. 나무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막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딱 믿으면 불구덩이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소유권자가 되셔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복음이 순종의 복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로 딱 들어가게 되면 주님은 나를 딱 장악하셔서 자기의 소유권, 자기의 소유로 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를 책임지는데, 책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비너스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종으로 쪼죠.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우리? 나 우리 옛날로 그냥 예수님 옛날로 나 돌아가고 싶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드럼통에 들어가서 타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으로 쪼니까 힘들죠? 빼 빠지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지난날에 더러운 것들, 지난날에 망가진 것들을 고치시고 빼빠질 하시고 정으로 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자리까지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건이야,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 왜 교회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니? 들어와라. 자, 그래서 복음이, 자 다시 정리해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 다음에 아들의 복음이죠. 약속의 복음이죠. 근데 그게 우리의 인간이 반응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순종입니다. 요구가 아닙니다. 망가진 채로 지금 구원받았는데 거기다 뭘 갖다 더 붓고 뭘 갖다 더 씌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확인해야 될 위치는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 말고 다른 거 다 내버리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정말 복음만 전하기를 원한다면, 복음만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들은 다 내버리십시오. 복음이 순종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취약점은 뭐냐? 신앙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다 오리엔테이션 돼 있어요, 온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무슨 어떤 성경이라든가 무슨 어떤 쪽지라든가 이런 거 공짜로 주는 건 다 조심하세요. 이유가 왜 공짜입니까? 예수님 딱 믿는 순간 성경 사야 되고, 쪽복음 있으면 쪽복음도 다 돈 주고 사야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막 공짜로 막 주는 거 이런 거. 가끔씩 우리 집에 이만한 두꺼운 책들 막 공짜로 보내는 책 있어요. 정확하게 이달이 보낸 겁니다. 공짜로 왜 보냅니까? 그거를.
그런 식이에요. 그게 이해가 좀 잘 맞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든가, 주를 믿으면 못할 일이 없다든가 등으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고 들어왔어? 자, 그러나 복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믿어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다 은혜 받고 이미 확인했는데 시간을 제가 더 끄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해보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소유적 관계가 되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죠. 이게 로드십에 대한 모든 로드십도 복음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순종의 복음이기 때문에 로드십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주제권,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하십니다. 책임을 져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믿어 순종하는 자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각가가 공사판 드럼통에서 타고 있는 통나무를 보면서 비너스상을 만들기로 결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먼저 현재적인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있는 곳은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주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는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전도입니다. 시급합니다. 그러한 우리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지금 저렇게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헉헉헉거리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그에게 천국을 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통치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목적. 복음이란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주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게 해주고 놀고 싶을 때 놀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그래서 이게 좀 공개적으로 말하긴 그렇습니다. 누가 말씀 들으러 오겠다 그러면 오라 그래요. 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아깝죠.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지금 이런 무슨 어떤 그 인간 개발, 자기 개발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서 복음도 아닌 자기 개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럼 교회 안에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를 이제는 영원한 가치와 그 필요한 일을 위하여 간섭하는 손길 속에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 주님의 간섭하는 손길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정적인 역사.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이란 내가 누구의 소속이며 누구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신분이냐를 알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단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단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복음의 삶입니다. 그게 순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피죠. 그것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프린트 꼭 가져가셔서 보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좀 사용하시길 원하시면 저한테 자료를 요청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오랫동안 가리키면서 그래서 누군가가 좀 요것만 좀 소책자로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만들어주시면 이거를 사용하기가 참 좋죠. 제 생각으로 제가 러시아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 하나 가지고 가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근데 러시아 가려고 좀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한번